저녁에 수요기도회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여전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른들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가장 불효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혹시나 이런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참적의 고통이라는 말로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단순히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자녀를 죽여서 그 재단의 제물처럼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혹은 성경 동화를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훗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그 후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시작의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러한 일들 후에가 더 맞는 말이겠죠.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 일들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앞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들을 거두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즉 후손을 얻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 일어난 가족 내의 갈등과 불화도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을 정도로 외부적으로도 강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 주었던 약속들은 이제 다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2장의 출발점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 후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매 주일마다 교회에 참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의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멈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의 신앙의 과거를 회상하려 하고 그 과거에서 위로와 위안을 찾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정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역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연기되거나 할 때쯤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죠.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꾸만 우리의 신앙에 대입하려 합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에 쉽게 적용시키죠.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 목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믿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교육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신앙의 여정에 멈추어 서서 이만하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 이만하면 남들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옆 사람과 비교해가며 그 자리에서 머무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인지를 살펴보시고자 함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고 그거 어떠한 믿음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 또한 넘어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혹은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야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의 서술입니다. 성경의 저자의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독자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듣자마자 하나님의 테스트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이 나 테스트 하시는 거야 라고 인식해서 이 일을 해나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희생이 따르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희생이 따르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환난이 닥치거나 하면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야,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테스트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선포되어지고 항상 묵상되어지고 항상 읽고 항상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 채우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반복되는 구절인데 오늘 본문의 11절, 그리고 그것이 원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9절로 나눕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 1절과 11절이에요. 근데 1절과 11절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예요. 히브리 말로 힌네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한글로 번역된 것보다 더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를 보소서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나를 보세요. 예요. 이 아브라함의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힌네니라고 대답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하나님 내 다음 동작을 알려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네, 제가 하나님 다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움직일게요, 말씀해 주세요, 이 의미예요.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는 의미의 대답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다음 말씀을 주세요.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시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불러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기분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적으로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리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과 아주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입니다. 범죄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은 다 이 밤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외침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절정의 모습 순간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신이 얻을 것이 없고 도리어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의 순종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던 창세기 12장과 조금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안장을 지우고 뚜두두해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패턴은 비슷하죠.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12장의 명령은 플러스지만 22장의 명령은 표현할 길 없는 마이너스예요.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어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2장에는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에요. 문제는 창세기 22장은 가면 내 아들을 잃어야 돼요. 내 아들을 바쳐야 돼요. 본문 22장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전부인 이삭을 바치라는 희생만이 담겨져 있는 명령인 것이죠.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근데 내 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요. 순종하러 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외함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때로 전부를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원칙, 돈을 절대 잃지 마라.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입니다. 절대 내 것을 잃으면 안 된다. 절대 내 것을 손해봐서는 안 된다. 물론 일부러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뿌리 깊게 내린 것을 보게 되죠. 내 것을 잃으면 안 된다. 내 시간은 소중하다. 내 돈도 중요하다. 내 감정도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나 은혜는 받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으며 무엇을 내려놓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좋아하던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얼마나 구별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우리의 희생과 손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의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잃은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내가 전부를 다 놓친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 뿐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 소유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려놓으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진짜 아브라함은 손해를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인 이삭을 잃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죠.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이너스로 시작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플러스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총 7번의 약속 혹은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이 그 마지막 7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번째 언약, 7번째 약속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그에게 베풀어지는 것, 이보다 더 완전한 여호와의 복은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종교 예식에 참석한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그냥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혹은 우리의 심령을 때릴 때, 혹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가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며, 때로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창세기 22장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이유도, 단 한 번의 핑계도 아브라함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뿐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밤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유와 핑계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은지, 얼마나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내팽개 칠 때가 많은지,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장기도 하고 그럴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유와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귀닫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1, 2분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하나님, 어찌도 우리의 핑계와 이유가 그리도 많은지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선 정작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그 말씀에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고 소홀했던 우리 자신을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께서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순종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신앙의 여정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보이지 못한 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